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의 길 가운데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제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까? 어떤 물리적인 혹은 내면적인 혹은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내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이었는지 나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속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백성인 것인 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의 때는 더 이상 광야에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광야의 시절은 옛날에 졸업하고 이미 나라를 세웠고 여러 왕들이 거쳐간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어리석어서 가르치셔야만 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땅이 영원히 거주할 거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은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그들은 여전히 아직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라를 세웠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주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랑민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이곳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잠시 거할 거처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 지온 찬양대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주님께로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있는 그런 순례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된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이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나그네라고 고백을 할 때는 그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다다라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거처가 있는 그런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분명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방황하는 세월을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방황하는 세월은 반드시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종표가 없어서 방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에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금 또 옛날로 돌아가고, 여러분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다짐했던 그것조차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신경과 모든 삶을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로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막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애써 외면하며 애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도 사실은 알면서도 애써 그 목소리를 못 듣는 척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기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사는 길인지 알면서도, 무엇이 되어야 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때때로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자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것이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것,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멈추지 말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사실은 원어에 있는 것을 조금 의미를 풀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여러분 성경인데 우리가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썼던 성경, 바로 직전 성경이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번역본에 따르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개역 한글판에 의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경은 내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그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원어의 조금 더 직접적인 설명은 들었더라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두 개를 합하면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런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였더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새겨 넣었더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 양떼를 여러분 그 음성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부르고 목자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양들은 다른 모르는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그분의 음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양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양의 결말은 여러분 당연히 처참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야 할 때에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목자가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려고 인도할 때에 여러분 그는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큰 음성을 들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맞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시는지, 또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따라 나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의, 특별히 우리가 총 이야기하면 18절과 19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처음 18절에는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강 같을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다. 바다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게 강 같은 네, 일부 예배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1시 예배도 좀 약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게 강 같은 할렐루야. 멈추지 않네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엄청 찬양 많이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인데 여러분 이 땅에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보통 추수하고 곡식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른 비가 있어야 한다, 늦은 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기에 큰 우기가 있어야만 이 건기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우기가 없을 때는 이슬 맺혀지는 것으로 기온차에 의한 이슬에 의해서 여러분 거기에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요,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 이 우기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항상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내로부터 여러분 이 우기와 건기를 신경 쓰지 않고 늘 항상 잎사귀가 무성하고 늘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있는 여러분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시냇가보다 더 큰 게 바로 강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밀려오는 이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 정도만 돼도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해서 열매를 맺히는데 여러분 강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밀려 들어오고 넘치고 끊임없이 내게 충족이 되어지고 내게 이 있는 이 평화가 바닥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끊임없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평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우리의 조건과 상황만 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감정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넘치도록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강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강처럼 밀려 들어오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 또한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와 같은 여러분 그런 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밀려오든 여러분 바다는 다 그것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와도 바다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흙탕물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떤 거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다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바닷속에 한 부분이 되는 것뿐, 이제는 다른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의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일어나도 여러분 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서초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육자 회의만 하면 평소에 안 보이던 여러분 부교육자들까지도 다 모습을 보이고, 평소에 잘 못 보던 사모님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느냐면, 여러분 사모님들은 우리 2층에 리모델링 하신 거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몇 번 왕래하시면서 보셨는데, 사모님들 오시면서 너무 참 좋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밝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1층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는 2층 리모델링보다 더 좋은 마음의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함께 식사하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온교회 분위기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굉장히 젊어지고 환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에 굉장히 많이 우리 여성교회에서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젊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는 맨날 똑같은데 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여성교회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 아니냐. 아멘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맞아요.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당연히 젊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기운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맞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합심하여서 우리 지방을 섬기고,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좋은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 우리 시온교회 너무 온화하고 좋다고 그렇게 위로를 얻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런 바다와 같은 은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왜 크고 작은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삐쭉빼쭉하는 일들이 없겠으며, 불편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소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묻히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어디 하나에서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의 큰 소용돌이가 돼서 점점 거기로 다 빨려 들어가. 교회 전체가 다 빨려 들어가요.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로, 이 전체적인 큰 은혜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이, 불평들이, 불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묻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와 바다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바다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남는, 바다와 같은 의만 남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바다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세상의 말이나 우리 인생의 말을 들을 때는 그런 은혜에 이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며 들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강 같은 평화,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조건절로 주셨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더라면 이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은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의 포로는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결정적이고 마지막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심은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그것과는 다른 탈출구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구속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처해야 될 역사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있는 또 다른 가능성,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다른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광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막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물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반석에서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에서 더군다나 물이 나올 수 없는 돌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이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는 여전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덩이를 제거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건과 감기를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암을 고치실 때는 굉장히 수고하시고 어려워하시면서 고치시고 이 감기는 쉽게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요 암덩어리나 감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는 이 상황이나 다른 일반적인 상황이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바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20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으로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가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6가지 동사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두 번째는 갈대아인에게서 피하라.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들려주고 그리고 선포하라. 반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말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제2의 출애굽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구원을 미리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외워도요, 또 이렇게 함께 해봐도요, 막상 살 때 그렇게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이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무릎과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언제 이것이 아프고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안 해야 되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원래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프다고 묵상하지 말고 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이 병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픈 가운데 있어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병 고침을 받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막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혀진다 할지라도 이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막혀져 있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즐거운 소리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근데 또 있는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의 시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벳세다의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곳이 그의 삶의 거처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거기 있었을 터인데 그 벳세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벳세다는요, 여러분, 죄악이 무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그 정도로 죄악이 많은 곳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여러분, 병만 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진정한 목적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고 나가는 거예요. 벳세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진정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님된 눈을 보는 것만이 삶이 아니라 그 벳세다로 다시 돌아가서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다 데려놓고 다 흩어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지 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갈대아인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들이요, 살아갈 때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까 너무 자신이 철철 넘쳐. 그래서 악의 구렁텅이에 막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의 구렁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다시 악으로 막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일부러 죄악의 소굴에 막 들어간다? 내가 거기 가면 유혹을 받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주변에 막 죄악들로 가득 찬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면서 일부러 죄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죄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내가 거기 가면 주변에 온통 유혹거리가 있는 걸 알면 거기서 떠나서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더 머물고 계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죄악과 가까운 곳이라면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은혜면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을 빨리 버려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알게 하라. 그리고 외치라. 선포하라. 반포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가 있고 우리의 의가 바다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용돌이 쳤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강과 의만 남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벨론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바랄 수 없는 그때의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듯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